개인데 산스크리트엔 중간도 나와요. 그럼 몇 방이죠? 중간까지 하면 11가지 나오죠. 여긴 10가지 나왔다. 여기에 나온 자 내용은 그거고 통론으로 다 하실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산스크리트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이어서 한번 보살승의 예, 훌륭하십니다. 자, 일단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에 얘기했어요. 보살 수레, 보살 탈 것. 탈 것을 타야 빨리 가죠. 자동차를 타면 빨리 가고 하듯이 보살에 탈 것. 대승, 큰 탈 것, 소승, 작은 탈 것, 보살 탈 것. 이렇게 지금 종류가 많은 거예요, 불교에. 그러나 그냥 오직 사실은 부처님 그 초기 2500년 전에 설하신 부처님 탈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파들이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벌써 이 금강경만 해도 이 산스크리트 본에도 보살 탈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 산스크리트 본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보살 탈 것이다 라는 건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예정된 분만 보살님이에요. 초기 경전에선. 그래서 나중에 근데 에브리바디 모두 다 불성의 씨앗이 있으니까 다 보살이다 이렇게 한 거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이 되기 일보 직전에 오신 분만 보살이다. 보리사트와 깨달음 사트와 중생, 깨달은 중생, 아직 붓다는 아니에요.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해탈 못한 중생인 거예요. 보살은 부처님 되기 일보 직전만 해서. 예, 자 본문 가봅니다. 이거 아까 경계에 구마라집 스님본의 법이라고 되어 있었죠. 직역은 경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경계로 하던 구마라집 스님처럼 법으로 하던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요소들의 부마라집 스님은 이 세상의 요소들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법으로 했을 때. 법이란 뜻부터 얘기하죠.
법은 단어는 똑같아요. 다르마, 남마 똑같은데 뜻은 1번 불법할 때 그때도 법으로 써요. 2번 법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계 전체 할 때도 그 남마다투라고 쓰죠. 법이에요. 3번 법이란 뜻은 요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뜻이니까 문장에 따라서 적절한 뜻을 쓰시면 되겠어요. 됐죠? 법이 1번 정법, 뭐 불법할 때 법, 2번 법계, 온 세상, 3번 요소들. 그래,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구마라 집수님처럼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마라 할 때에는 그 이 세계의 어떤 요소들, 아까 요소들이 6개로 했을 때 색성향 미촉법이었죠. 예, 해서는 안 된다. 그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경계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경계잖아요. 접촉하니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쉽게 얘기할까요? 나와 색성향 미촉법은 너가 아니고요. 나 빼고 다야.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죠. 그 접촉의 경계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 소리고요. 강조법으로 산스크리트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구마라 집수님 뺐어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 무엇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강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이 소린데, 이렇게 참으로 수보리요 보살 마하살은 보시를 해야 하나니 니미타 상에도 역시 머무르지 않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자, 요거 더 나가기 전에 사실 구마라 집스님이던 산스크리트에던 그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되며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라고 나온 건 정확히 그게 아니에요. 안 머물러서 보시해라예요. 없을무, 무머무름. 흔히들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하면 한글로 한국 사람들은 혹은 영어권도 마찬가지인데 아예 머물지 않는 거로, 머뭄이 없는 거로 생각해요. 여기 그게 아니라 안일비자 비머문, 없을무의 무머문이 아니라 일단은 비머문으로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요. 뒤에 가서는 이 비머문도 없애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머문과 비머문, 바둑판에 까만 알, 하얀 알. 자, 여기 그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저 늘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쫙 달면 양인데 이쪽이 머문, 이쪽이 비머문. 전달됐습니까? 실제로 머문을 없애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머문이 머문 없앤 거예요? 아니지. 둘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 텔레비에서 안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가면 복잡해서 이해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세상 텔레비에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믿고 좀 더 심도 깊게 갑니다. 지금 여기 비머문이라고 나왔어. 색성향 미촉법의 비머문. 뒤에 가면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무머문. 이걸 이해하셔야 뒤에 구마라 집스님이 약심유주, 비유주 이 대목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지구에서 해석들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막 의역들 하는데 직역하면 쉬운 거예요. 머문 이꼬로 비머문이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 비머문이 좋은 거라고 얘기 안 했다. 일단은 악에서 선으로 가야 되지만 나중에 선도 초월하듯이 비머문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머문에서 비머문으로 가라. 그렇게 이해하셔요. 안머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안머문, 비머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마라 집스님 본에는 그 공덕은 불가사량이다라고 나왔고 비슷한 뜻인데 여기 량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공덕의 무덕이는 량을 여기 이제 취할 수 없다. 같은 겁니다. 초기 경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탈 부처님, 왕이랑 부처님과의 대담인데 왕이 여쭙습니다. 부처님, 왜 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하셔. 안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하셔.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합니까? 대답 안 하셔. 둘 다가 아닌 게 맞군요. 대답 안 하시니까 아이고 왕이 부처님 뭔가요? 해탈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긴 있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평소엔 이런 거를 잘 대답 안 하셔요. 그 이유는 네 가지 종류의 견해를 모두 초월한 게 해탈이기 때문에, 해탈이 없어서가 아니고 부처님이 애매모호하신 분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해탈은 분명히 있는데 해탈은 그 네 가지의 검은 돌과 하얀 돌 그 모두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답을 안 하신다. 그러나 지금 질문자가 왕이에요. 왕이라서 조금 친절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왕이요, 그대 밑에 수학자, 회계사 뭐 다 불러와 봐라. 불러와서 뒷박으로, 뒷박이 뭐 한 요만하겠죠. 저 바닷물을 퍼봐라. 몇 대박인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불가하옵니다. 왕이 대답하자. 왕이여 그와 같다. 해탈이 없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대가. 자, 돌아옵니다. 이거 헤아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좀 다르게 나온 게 바닷물이 아니라 허공. 어떤 게 더 넓고 크지요? 허공. 예. 허공. 그런데 이 허공이란 단어를 뭐라고 나왔나요? 아까 써? 이거 진짜 공 아니에요. 진짜 공은 수냐. 공에 한국말, 한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공이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쓰신 공은 여러 개의 공이 있습니다. 진짜 공, 이건 중간 정도, 천상공 정도, 혹은 이쪽 이 세계 허공 같은 뭐 이런 비스무리. 그러니까 이거 공무변처할 때 나오는 공이에요. 5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삼매액이죠. 이거 넘어 상수멸이 해탈할 때 5선이라는 삼매, 공무변처할 때 이 나오는 아까싸고, 천상세계로 치면 굉장히 높은 천상, 그런 공이에요. 궁극의 공은 이런 글씨가 아니라 수냐. 지금도 인도 네팔 가면 쓰는 단어입니다. 수냐. 그래서 청정공, 부처님이 이렇게 청정공이라고 할 때는 청정한 공 이렇게 쓰실 땐 궁극의 단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때는 수냐 이렇게 쓰십니다. 청정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요? 보시라. 색성의 미쪽법에 보시 안 하고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이 해탈하면 큰일 나죠. 그 정도 공덕은 아니죠. 그냥 천상 정도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공덕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출발이니까. 경의 맨 앞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2장인가에 부처님, 저희가 어떻게 살고 이 세계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주복받아 깨달아야겠나이까 여쭈니까 그 질문으로 시작된 경이죠.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머물고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수행의 국민학교정이 나오는 게 어떻게 사냐면 색성의 미쪽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면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걸로 해탈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아까싸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항복받게 나니까 그 마음을, 그 항복받아야 해탈이니까 여기서 해탈이라면 수냐로 나왔을 건데 그냥 아까싸.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공무변초의 그 오선의 삼매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이 세계의 허공만큼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 허공만큼 양을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11방위가 11방위가 나왔는데 모두 10가지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도 10가지로 되어 있나? 위에 동쪽을 먼저 한번 했지요. 동쪽 방향을 허공을 잴 수 있는가 이렇게 미리 한 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동쪽 하나 빼고 나면 10개가 되는 거지. 셔들 보시면 중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구마라주 스님은 중간이 안 들어갔어요. 구마라주 스님이 중간을 뺐겠죠. 그건 틀림없을 거가, 이 구마라주 스님이 의역을 자꾸 해서 문제라. 숫다, 니빠따, 초기경전도 그렇고 중간 무조건 나오죠. 중간 나오는 게 숫다, 니빠따로 가봅니다. 시간상으로나, 내용은 뭐냐면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와 비존재를 소멸시켜서 해탈해라. 이게 통론이에요. 순일이가 그대로 얘기 안 했어. 지금 짧게 줄였어요. 이해시키려고. 시간, 공간, 초월, 존재, 비존재, 초월, 해탈해라.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갈망,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해라. 이게 좀 더 길게 한 문장이고 경에 없는 걸 덧붙여서 나가봅니다. 경에 계신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상으로나 양옆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중간도 모두 초월해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해라. 자, 그럼 시간과 공간인데 공간이 어떻게 나왔죠? 위로 아래 양옆 중간도 초월해라 나왔죠? 그러니까 중도의 작은 뜻은 중간이에요. 큰 뜻은 중간도 초월해라예요. 일단 우리의 중생들의 삶은 중간적 삶으로 살려고 노력해라. 깨달으려면 중간도 초월해라. 팔정도의 중도다라는 건 처음에 중간이에요.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과 계율을 통한 부드러운 금욕을 이렇게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에 중간쯤 가는 게 부드러운 계율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중간으로 시작하다가 3매부터가 초월이에요. 중간이 아니고 중간 초월. 자, 돌아옵니다. 늘 중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중간 초월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방 나왔습니다. 11방에 이 세계에,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에 허공의 양을 잴 수가 있겠는가? 잴 수 없사옵니다. 공덕이 그와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살 때 잘 살 거고 죽어서도 천상 갈 거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공덕의 무덕이 이거는요, 초기경전에 많이 쓰시는 말씀입니다. 공덕이 무덕이라고 쓸 때는 반야의 무덕이란 말까지도 나옵니다. 반야가 좋은 단어인데 무덕이 안 좋은 단어인데 반야의 무덕이 이렇게 나올 때 국민학교 반야의 무덕이, 중학교 반야의 무덕이, 고등학교 반야의 무덕이, 대학교 반야의 무덕이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이 중에는 대학교도 아직 반야가 100%가 안 됐지만 그나마 국민학교보다는 반야가 많이 드러났다 할 때 반야의 무덕이란 말을 씁니다. 한국따라 니까야로 돌아갑니다.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계율 100%, 죄송합니다. 계율 100%, 계정해예요, 계정해.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과 똑같은데 다른 거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수다원보다 더 적다. 희박하게 남았다. 아나함,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매가 100% 돼도 반야 어느 정도다라는 게 해탈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은 해탈 경고 시대인데 그 다음 500년은 삼매 견고다. 해탈 못했는데 삼매가 100% 돼도 해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삼매가 어느 정도 돼서 본성을 보면은 깨달았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부처님이 주신 해탈했냐의 기준은 삼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했냐예요. 오직 부처님의 기준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잖아요. 탐진치가 남아있는 채로 삼매돼봤자 본성을 보았어도 탐진치가 다 있는데 뭘 깨달았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그 해탈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인데 돌아와서 바로 그 반야가 100% 안 되면 안 된 건 전부 다 반야의 무덕이에요. 반야 99%, 반야 98%, 반야 70% 이게 다 무덕이라. 그러나 좋은 무덕이죠. 반야가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덕의 무덕이다라는 것도 그거예요. 일단 사는 동안은 공덕의 무덕이가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이거 순일이가 정리한 건데 그냥 정리 내용 다 드린 거예요. 순일이가 정리했다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냥 읽어보시면 수보리오 보살은 법에 있어서 그냥 법으로 했어요. 경계보다는 우리가 법을 더 부드럽게 같은 뜻이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응당 법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나니 색소향 미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수보리오 보살은 또한 니미따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왜냐하면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자 그의 복덕은 쉽게 양을 취할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 보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미따상 아까 설명 미리 드렸습니다. 표상, 전체상. 자, 제5장 그 5장 한번 가봅니다.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누가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수보리 의문하 가히 신상 견열애로 불야세존 불가히 신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적비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사 계시음악 약현재 상기사 적견열애. 네,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맞아 읽어보시겠습니까? 한글에. 수보리여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가히 몸의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몸의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물어 신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비신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물어 모든 상은 다 허망하느니 만약 모든 상이 비상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네, 아주 훌륭하시고요.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현장 스님 거 잠깐 봅니다. 현장 스님은 내지 재상 구족 모든 상을 구족한 거는 계시어망 말하셨으니까 똑같지요. 다른 건 내지 비상 구족 또한 계시허망이라 이렇게 현장 스님은 썼어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가 아니라 그 비상도 열애가 아니고 비상도 계시 허망이다. 모두 허망한 거다라고 현장 스님은 썼다는 걸 먼저 아셔야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 스님은 상도
비상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구마라집 스님 비상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삼은 산스크리트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세계에 없어요. 그러나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요시하는 분이니까 어떤 그 남아있지 않은 산스크리트 본에는 비상도 없애라 이렇게 돼 있었다. 허망하다라고. 그건 틀림없는 게, 이 산스크리트 본에도 비상은 허망하다 이건 안 나왔어요. 여기에 이거 없어, 현장 스님 얘기한 거. 그러나 이거에 이제 6장 가면은, 요번 5장 다음 장 가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가 나와요. 비상도 버려라가 나오기 때문에 상한인 것도, 여기 순일이가 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글로는 상한인 것, 그것도 버려라.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색성향 미촉법을 버려라 나오는데 비색성향 미촉법을 버려라는 안 나와요. 현장 스님은 그걸 한자로 썼어. 현장 스님이 본 거에는 있었던 거지. 그나마 그게 제일 정확한 산스크리트 본인데 세계상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스크리트 본도 틀린 게 나와요, 이제. 서로가. 그러니 잘 주의 깊게 봐야 이 네 가지 경전이 연결이 될 겁니다. 예.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보시면요, 신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비신상은 수학적으로 신상이 고루 비신상이다 그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이꼬르다 그 소리입니다. 음이 꼬르 양, 악이 꼬르 선, 법이 꼬르 비법,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둘 다 초월해라. 상이 비상, 상이 꼬르 비상 그 소리입니다. 비상이 열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이 꼬르 비상이니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곤 열애를 보느니라 직견 열애, 이거는 산스크리트 본도 없고 현장 스님 본에도 없고, 현장 스님이 번역으로 삼았던 세상에서 소멸된 그 산스크리트 본에 없었다 그 얘기죠. 구마라집 스님 혼자서 이거를 넣으셨다. 그런데 이건 결정적인 실수다. 왜냐하면 비상도 버려라, 상한인 것도 버려라 한다면 상한인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상한인 거를 그게 좋은 거라면 구마라집 스님이 잘 하신 거고, 그러나 모든 경에 구마라집 스님 빼고는 비상도 버리라고 나오는데 상한인 것도, 이유는 자주 얘기 드렸지만 이쪽이 상이고요, 검은 돌이고요, 이쪽이 하얀 돌이에요. 이거 전체가 상이에요. 상도 상이고요, 비상도 상이다. 상 아닌 것도 상이다. 말로는 상 아닌 거는 상이 아니겠죠. 상이 아니니까. 그러네 도표로 도형으로 보면 검은 돌, 흰 돌이 두 개가 모여서 상이 되는 거거든요. 대소고조장단 유무. 이 전체가 상인데 상은 어느 두 개가 모여서 상이 되냐면 상과 비상이라는 두 개가 모여서 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을 버려라 할 때는 왼쪽에 반쪽짜리 상만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비상까지 다 버려라요. 그러면 이제 언어로 얘기해 볼 거예요. 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큰 상은 뭐냐면 상과 비상을 다 합친 얘기로 상. 작은 상은 상과 비상 두 개 사이 중에 반쪽짜리인 상. 전달됐나요?